여러분, 개그맨 김국진 씨, 여러분 혹시 아시죠? 아세요? 김국진 씨. 여러분, 이분은 어린 시절에 집집마다 소를 키우고, 또 어떤 집은 돼지를 키우고, 또 어떤 집은 닭을 키우는 그런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반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결석을 하더래요. 자주 결석을 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키우던 소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부모님 따라서 소 찾으러 가느라고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김국진 씨네 집은 소가 아닌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돼지는 집을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학교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적이 친구들보다 좋았겠죠.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김국진 씨 어머니가 아들이 자기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아들이 수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키우던 돼지를 팔고 또 집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국진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오해, 착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느 대학의 영문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대 간부가 찾아오더니 번역병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 한번 번역병으로 네가 지원을 해봐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영문과를 다니는 친구니까 이 김국진 씨가 영어를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한국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영어로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국진 씨가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모른다는 말도 영어로 해라, 이렇게 또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국진 씨가 모른다는 말도 영어로 잘 모릅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하는 질문마다 계속 한국말로 저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많은 지원자들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이 김국진 씨가 번역병으로 뽑혔어요. 자기는 정말 영어를 몰라서 모른다고 한국말로 대답했는데 이 감독관은 이 김국진 씨가 엄청난 영어 실력자인데 가기 싫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오해와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 반대로 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진영을 지지하는 그 이유, 또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이유가 만약에 가짜뉴스나 또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맞고 저쪽은 틀리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오해, 거짓말,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싫다를 이야기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오해와 착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가장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결단해야 하는 그런 절기, 그런 시기가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는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한들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열광하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나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바른 신앙의 관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너희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왜 그걸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들이 기꺼이 허락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매여 있는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거기에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어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려고 한다고 대답을 하자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책의 내용만 읽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또 이야기만 들어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은데 그 당시에 직접 순종했던 제자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더 두근거리고 흥분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거기다 예수님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는 늘 이기셨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당시에 어렵고 힘든 아픈 이들의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예수님은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과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분인 것 같아, 전능하신 분인 것 같아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좋아했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다가 올려놓았대요? 나귀 등에다가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그냥 나귀 등에 타지 마시고 깨끗한 우리 겉옷 위에 올라 앉으시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그 옷을 다 펼쳐놓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땅 밟고 가지 말고 어디 밟고 가시라고? 그 겉옷을 밟고 가시라고. 우리가 요즘에도 중요한 행사장이나 또 TV에서 뉴스 보면 외국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손님들 오실 때 뭘 깔아줘요? 레드 카펫 쫙 깔아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매너 그런 수준보다 더 깊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 사람의 지위, 권위,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려놓고 길에 그 옷을 펼쳐놓았다는 건 자기들의 모든 권위, 권력, 지위를 다 내려놓겠다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모인 사람들은 두 손에 뭐를 또 쥐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모르고 우리는 계속 호산나 했죠.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테니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테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 여러분 상상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어디든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어느 마을, 어느 거리에 나타나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에 몰려가서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구경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왕,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구원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예전에 가장 부유했던 시절, 가장 강대했던 시절, 바로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능력자요, 이 땅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될 거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예전의 다윗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잡을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거라고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좀 해결받고 병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은 배불리 좀 먹고 내 소원 좀 이루는 것,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저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내 인생을 좀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아주 초라하게 달려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기는커녕 저렇게 무기력한 분, 저런 분을 뭐하러 따라다니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첫 번째로 예로 든 게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바램,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바라는 거 얻어내려고,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내 자녀들 복 받게 하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어 열광하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예수님 자체를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마 그들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난 죽는 모습 보는 거 두려워. 안 볼 거야. 떠나겠어요? 아니죠. 누구나 다 그 곁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만한 그 어떤 것, 자기들이 바라는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멀리서부터 교회에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에도 나옵니다.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성경을 들춰봅니다. 교회에서 나름 봉사도 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런 열심과 그런 신앙의 이유가 만약 그저 복받기 위해, 나 하는 일 잘 되기 위해,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돈 들여서 굿하고 고사 지내고 부정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은 없이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잔뜩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지금 시급해요, 너무 절박해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요술램프 안에 있는 그 지니와 같이 그저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분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말은 구원자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왕이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주관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의 내용이, 우리의 그 신앙의 결단이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오직 다른 그 어떠한 것 아니라도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열광하고 주님께 헌심을 다짐하고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여 결국 주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얻을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